15분대 나왔고 15분이 그러면 은혜 받은 자리를 지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빠지셨어요. 일단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주제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에덴 동산이 정말 어디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몇 가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인데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에덴 동산에 두루 흐르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과연 이 강들은 어디 있나? 과연 어떤 위치에 이 강들이 있었는가? 실제로 우리 지도들, 세계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여기 페르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손강과 기온강은 여기 지역에 있습니다. 애굽 지역에, 이집트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이 과연 동시에 네 곳에서 한 지역을 향해서 흘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럼 그런 지역이 지금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에덴 동산은 어디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라고 솔로몬이 왕위 즉위를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기온의 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33장 14절에서는 그 후에 다윗성 밖에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게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기혼의 셈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혼의 셈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이 이스라엘 지역을 가로지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게 판의 경계인데요. 성경에서 이 판의 경계가 가장 크게 움직였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졌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을 많은 학자들은, 또 수많은 어떤 학자들은 땅이, 그 판의 경계가 격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지하수가 샘솟았다. 그래서 그 물들이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많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판이 처음에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위치와 그 강들의 위치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지금은 그 위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 샘들의 기원, 그 강들의 기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금의 예루살렘의 위치였을 것이다 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 지역의 사진인데요.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이쪽 지역이 다윗성이고 여기 쪽에 기온의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온샘 근처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죠. 마가다락방은 이쪽에 있었고 여기가 성전이 있던 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유추들과 추측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예루살렘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러 산을 하나님께서 일러준 한 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모리아 산은 어디인가?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은 어디인가?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모리아산이라고 추측이 되는 곳인데요. 이곳이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가서 약 70km를 걸어가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이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때 쓸 그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너가 제물이야. 너가 하나님께 불로 태워져서 드려져야 돼.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 22장 5절과 7절에서도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5절에서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짐을 싸고 다시 번제드릴 짐을 쌀 때 도와줬던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우리가 이삭과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너무나 속전속결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경에는 히브리어 동사가 굉장히 많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이 두 구절 안에 수많은 동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고 아주 간결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그리고 바쳐지는 그 이삭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전속결로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뒤에 계속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들을 다윗이 이제 이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베니게라고 하는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을 무찔러 줌으로써 두로와 시돈 그 베니게 사람들은 우리는 다윗 때문에 평안해졌구나,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지켜줬구나 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준비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지금 현대 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싸구려로 집을 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싸구려 자재는 흙으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돌이었고 그 다음이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러한 올리브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나무는 건축 자재로서 적합하진 않았습니다. 약하고 쉽게 휘고 연약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자라나는 그 커다랗고 튼튼한 굵은 그런 백향목 같은 나무들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건축 자재들이 수입으로 사서 들여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레바논 백향목을 준비해서 가장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그런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할 거다. 너는 손에 피를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 했지?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사실상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금과 은 그런 것들, 성전에 쓸 모든 재료들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여전히 멈추지 않아도 여전히 자신만의 방법을 준비했고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되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들여왔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경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민족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서 인구수를 조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 때, 모세 때, 그리고 심지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계수했던 그 값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러면 왜 인구 조사를 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을 조사하고 인구를 센 게 그렇게 잘못이냐? 왜냐하면 그 인구 조사와 이 인구 조사는 목적과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나,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하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갓 골짜기에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갓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구로 변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와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왕국과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가 끝마치고 났을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병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80만이었다. 근데 특히 유다가 50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라는 지역이 이쪽인데 이 유다에는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왕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럼 왕이 있는 곳의 군대는 특임대거나 특공부대거나 굉장히 그런 일반 병사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그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병사만 50만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80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병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너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온 이스라엘의 7년의 기근을 원하느냐? 아니면 너가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를 원하느냐?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수의 손에 쫓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쫓길 수 있는 이런 선택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고릅니다. 그런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을 조사했을 때 80만이었는데 7만이 죽은 것입니다. 10%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이 지금 약 6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병력까지 합치면 3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10만 명이 중에 10% 31만 명이 죽은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이었고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범죄함,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이게 사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을 성전터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깊게 그리고 층층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 그리고 다윗을 통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사건, 그리고 결국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과 맨 마지막에 결국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호와 이레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이레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여호와 이레의 사건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의 번제,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죽으시며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결국에 성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자께서 이곳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그 마가다락 방에 임재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나타나셨고 모두 등장하셨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쌓여갔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던 그 처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여호와 이레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지나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사건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결국에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또 지속적으로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 은혜 받은 자리, 기도의 처소를 회복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지리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그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또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어떻게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주님 기억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켜서 정말로 주님께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